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사사 이야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13명의 사사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13명 사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뭐예요? 삼손인데, 삼손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는데, 사실은 13명 중에서 기드온이 거의 왕처럼 40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삼손이 20년을 사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제일 큰 사사가 누구냐 이러면 기간으로 봐서 기드온이고, 그 다음에 삼손이고,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드온 삼손이 어제는 죽으면서 3,000명 아니면 6,000명 정도 죽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여든 사람들이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지붕 위에 있던 3,000명과 집 안에 있는 사람 숫자는 몇 명인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 그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면 한 6,000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2개가 있는 것을, 그 2개를 끌어안고 무너뜨림으로써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좀 괴롭히려고 하고 무엇을 뺏어가려고 하면 삼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려고 이 삼손을 보냈다,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삼손은 말썽꾸러기였어요. 일도 안 하고 힘세다고 힘자랑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한테 장가 가서는 안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결혼식 날 내기를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쫓겨가지고 도망오고 화를 씩씩거리고 내고 오고, 힘만 셌지 사실은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발 좀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해주는, 잘 보이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힘을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로마 시대 때도 사람들이 말썽 안 부리고 조용하게 있으면은 그걸 제일 좋아했어요. 만약에 말썽 부려가지고 로마 사람이 예루살렘 이제 철거하겠다, 너희들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 이게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 떨고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소동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죽여야 우리가 살지,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생겼듯이, 이 삼손도 사람들을 막 곡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뭐라고 할 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붙들어 놓고, 네가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냐? 왜 그렇게 말썽을 부려가지고 저 군대들이 우리를 포위해가지고 있잖냐?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없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주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힘을 줘서 나귀 턱뼈를 주어가지고 잡은 숫자가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나 돼가지고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사람 시체를 끌어안아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목마르다 이러니까 에낙고래 이래가지고 샘물이 나와가지고 그 먹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이 마치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게 삼손이 예수를 닮았냐 이렇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뭔 몰라요. 자, 이게 이 골치 아픈 이 뭐 장군이라는데, 그 장수라는데 맨날 말썽만 부리고 다니는 이 삼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아주 골치 아픈 그 삼손이었죠. 근데 그 삼손이 고만 여자한테 헛가닥 넘어가가지고 머리를 밀면 힘이 빠진다는 걸 가르쳐 주는 바람에 그만 붙들려가지고 눈을 빼고, 그리고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쇼를 하라고 힘 제주 좀 부려봐라 이러고 막 그렇게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많이 모여들었을 때 기둥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3,000명, 6,000명을 죽였다는 얘기. 난 너희들하고 죽겠다. 마지막으로 눈 빠진 상태에서 힘을 써서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힘 못 쓴다더니 어떻게 해서 힘을 썼는데, 머리카락은 나잖아요. 그래 나니까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 안 난다고 기도하시면 돼요. 머리 쫙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머리가 나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머리카락 안 난다고 이제 삼손이 화가 나서 죽었으면 이런 일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훌륭하게 쓰십니다. 근데 그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죽으면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힘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눌려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힘 있는 삼손을 줄게. 문제 해결됐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삼손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괴롭혀도 되겠다 이래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미사일 만들고 핵폭탄 만들면 편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더 불안합니다. 저거 잘못 건들면 터지면 우리 다 죽는다. 벌벌 떨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바늘 가지고, 도끼 든 사람하고 바늘 든 사람하고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모릅니까? 예. 옛날 어머니가 맨날 하는 소리가, 도끼 들고 설치지 마라. 니는 바늘 한 개만 있으면 이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핵폭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게 시간만 지나면요, 견디기만 하면 핵폭탄이 녹이 슬어가지고 발사를 하면 자체적으로 터져가지고 자기들이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누르죠, 겁나서.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녹이 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 미사일 아무리 올려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견디는 게 살아남는데, 삼손은 머리카락 다 빠지고 눈알 다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다림으로써 머리털이 나서 힘을 마지막에 쓰고 하나님이 쓰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럼 사사기 끝나야 되는데 사사기가 아직도 길게 얘기합니다. 이 한 달 내내 묵상을 하게 됩니다. 12월 중순 넘어가지고까지 이게 하게 되는데, 그럼 뒤에 뭔 얘기 할 얘기가 있어요. 사사기는 결론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도 몇 번 하고 제일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에 왜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했어요?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킨 거죠. 혼자서. 다른 사람 힘 하나도 없이. 그런 솔로몬이었는데, 그래봤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수가 없더라. 그런 장군을 줘도 이스라엘은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레위인은 어떤가? 레위인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입니까? 아니, 세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는 누구예요? 유다고. 제일 먼저 르우벤과 시므온 두 사람이 있고, 레위인이 야곱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별로 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아들 장자구시를 못하고 뺏어버리고, 둘째 시므온은 원래 시시해요. 좀 시시하고, 세 번째 이게 레위인인데, 레위인을, 모세가 레위인이잖아요. 모세가 제사만 지내라. 레위인은 제사만 지내라 이러고 레위인으로 만들어 놓고,
분깃도 안 줘요. 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제사만 지내는 제사장으로 레위인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유대인이 되잖아요. 나중에 유대인이 돼서 유대교가 되고 유대인이 되는데,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성경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 이야기냐? 아니다.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 하고 그냥 땅도 안 주고 그냥 제사만 지내게 한 제사장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 제사장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제사장 이야기가 오늘 얘기고 두 번째 제사장 얘기는 뒤에 나오는데, 첫 번째 제사장은 젊은 청년이 나오고 두 번째 제사장은 나이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 나옵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은 돈이 많고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첩을 많이 둬요. 잘 살면 첩을 많이 둡니까? 첩을 많이 뒀다는 얘기는 잘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척도였죠.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첩 때문에 한 지파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이야기가 뒤에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젊은 청년의 레위인 이야기인데, 이 젊은 청년은 갈 데가 없어요. 대접도 못 받아요. 어디 가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목사 지금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하면 가서 할 데가 없어요. 교회에 지어놓고 그거 가가지고 있어 보세요. 누가 오는지. 아무도 안 오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또 교회 지었네 이러면서 큰 교회에 다 모여져요. 큰 교회는 돈이 많아가지고 이 집 짓고 저 집 짓고 뭐 이러죠. 근데 작은 교회는 먹고 살 데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해놨다가 문 닫아보고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레위인은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으면 목사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큰 교회만 가면 젊은 목사들은 떠내기 유랑하고 방랑하는 사람밖에 못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면 왕정시대가 돌아옵니다. 제일 먼저 왕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아니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그 다음에 왕이 없어요. 나라가 앞뒤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버려요. 세 사람만 40년씩 왕을 하고 남북으로 나눠지는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성경은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면 살겠다. 살다 430년 지난 뒤에 여기는 종으로서 못 살겠다. 출애굽하죠. 출애굽하면 살 줄 알았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살다가 이스라엘 들어가죠.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사사기가 그 얘기잖아요. 사사기가 살아보는 얘기입니다. 살아보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죠. 왕을 세워보니까 그것도 3대만 하고 치우죠. 그 다음에 3대 하고 나서 우리는 따로따로 하겠다 해서 분열 왕국 세워보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제리하고 말 붙들었더니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까지 다 뺏어가 버리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도 안 되고, 이집트를 의지해도 안 되고, 가나안 땅을 의지해도 안 되고, 왕을 의지해도 안 되고, 도대체 뭘 의지해야 되느냐? 결론은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 얘기.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90점 딱 따고 들어갑니다. 90점이면 낙제도 안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90점만 맞으면.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를 답을 얻으려면은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여태까지 노력해도 되는 게 없더라 이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말씀을 끝까지 들어요. 쉬지 않고 들어요. 그게 노력이에요.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이 어떤 건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만 있으면 절대로 안 망하게 한 줄을 알았는데 바빌론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해 버리는데 기절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뭔 짓이냐. 이게 무슨, 그럼 우리는 도대체 그것만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가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들어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지? 사사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13사사가 지나갈 때까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사 있을 때만 잠시 기뻤고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자꾸 지배를 하니까 사사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겠냐?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레위인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그것을 제물을 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들어서 거제를 삼아서 그것만 먹었던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니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에 어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가 돈이 있는 사람. 주로 산 쪽에 살았어요. 에브라임은 산지가 많아요. 지대가 높아요. 근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의 어머니 할 때 그가 누구지요? 미가요. 예, 미가. 어머니는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적어도 예, 65세쯤 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장가를 갔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제사장 좀 되려면 20살쯤 돼야 되니까 65세 65세 정도 넘었겠죠. 그렇게 나이 많은 어머니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1,100개 어디서 생각 안 나요? 저기 삼손은 예. 들릴라 이라고 얘기해. 남들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니는 입에서 얘기하면 남에게 들릴라 이러면서 들릴라에게만 얘기를 했는데 들릴라가 그 소리를 삼손 여자 들릴라 몰라요? 삼손과 들릴라 영화도 안 봤어요? 삼손이 왜 힘이 빠지냐?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밀면 머리 빠진다. 이런데 들릴라에게 마누라에게만 얘기를 했어요. 왜요? 니는 절대로 입에 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들릴라. 이랬는데 들릴라가 그 말을 하는 순간 5사람의 왕이 와가지고 1,100씩 주닙니다. 1,100이 얼마인데요? 1,100이 2억 2천만 원. 그러니까 5명이면 10억, 11억이에요. 11억. 11억을. 그러니까 삼손의 가치가 컸네. 들릴라는 말하면 들릴까봐 말하면 안 되는데 들릴라가 입을 딱 떼는 순간 11억이 딱 들어오는 거, 손에 들어오는 거. 그 삼손 뭐 힘 센 거 뭐 힘만 셌지 뭐 별로 재미도 없는 거 내버리고. 무섭죠? 무서워요. 들릴라는. 그 1,100이 의미가 이 사사기에 읽어보면 숫자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00의 의미를 이제
6년 전에 제가 묵상한 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해요. 천백을 잊어버리니까 엄마가 어떤 짓을 했어요? 저죠. 어느 놈이 갈고 왔는지, 우리말로 초부를 했다, 이 말이죠. 가져갔더니 손모가지가 썩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보니까 이거 기도 안 찬 거예요. 이 돈은 할머니가 이게 어디다 놔둔지 모르고 문도 대충 서랍 문도 열어놓고 이래서 내가 챙겨가지고 따로 보관했는데, 이런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기가 차서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이거 내 저주 받으면 곤란하니까 그걸 딱 갖다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내 아들아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로 수정해버린 거죠.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일단 받았어요. 일단 받아가지고 3절 읽어봅니다. 미가가 온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엄마가 아들에게 도로 주면서 엄마가 미가가 어머니에게 주니까 엄마가 받아가지고 미가에게 도로 주면서 너를 위해서 네 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신상을 만들어서 네가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 4절 읽어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면서 그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미가가 하나님을 잘 안다면은 엄마가 정신이 없을 때 주지도 말아야 되죠. 뭐 그냥 끝까지 감춰놨다가 엄마 죽으면 자기가 쓰면 되죠. 근데 이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주한 그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되거든요. 미가는.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을 들으면은 사람한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 말을 들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게 겁이 나서 엄마를 갖다 준대. 엄마가 이거 가지고 네 불상 만들어라. 그러면 네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차라리 믿고 그걸 받고 한 200개 가지고 200개면 이게 검상 좋은 거 만들거든요. 이쁘게 뭐 근엄하게 복을 줄만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기술자는 돈만 많이 주면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좀 찝찝하게 그거 가지고 그래갖고 안 받을래요. 뭐 그 금신상도 뭐고 안 만들래요. 이러고 어머니를 도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석에게 줬어요. 은장석이 뭔지 알죠? 은을 가지고 가공하는 사람이 은장석인데 은으로 이제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 새기고 이 말은 새겨 만드는 수도 있고 부어 만드는 거 있고 깎아 만드는 게 있고 이래요. 우상을 만들 때 만드는 종류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전문가 됐네 이러지만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 은 200 뭐 1100 중에서 200만 가지고 이제 우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겨 만드는 거는 좀 잘 만든 거예요. 그래도 부어 만든 건 틀에다가 그냥 부어 만들면 뭐 이게 이발이도 많고 이렇게 가상자리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새겼다.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새겨 만드는 게 있고 부어 만드는 게 있고 깎아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건 2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5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신상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향 분향하고 뭐 제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우리 그 빈소에 가면은 그 뭐 잘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올리는 거 내리는 거 이런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는 사람이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것을 입고 제물을 드리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이 입는 게 에봇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광야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아, 이 제사장은 이런 거 입어야 되는가 보다. 이런 거 이제 좀 특이한 옷, 일상생활에는 불편하죠. 이게 머리부터 끼워야 되고 통으로 만들어져 있고 안에 뭐 저 훈장처럼 이렇게 막 보석이 박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주사위도 들어 있고 누가 물으면 주사위 이래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더라 이러고 얘기하는 그런 건데, 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또 드라빔은 뭐냐면은 이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만들어진 건데 그 인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그게 있으면은 복을 받고 이런 그게 드라빔인데, 그것도 가만 앉혀놓는 것도 있고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 또 입고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만들어서 완벽하게 이제 신당을 만들었어요. 이 미간의 집이 이 정도 되면은 잘 살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이 이름을 보면 무슨 서원 있는데 사실은 거기 서원에서 뭘 가르치겠다 이러는데 사실 그거 가면은 조상들이 묘가 저기 그걸 다 그 모시게 돼 있죠. 그거 가면 위패가 있잖아요. 그 서원에 가면 다 위패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학교가 아니고 그 종교적인 거죠. 다시 말해서 미가는 우리 그 유교에서 말하는 서원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남들이 해놨는 거 다 갖췄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필요한 거는 다 거기 갖춰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제 세웁니다. 원래는 종손이 그 가서 살아야 되지만 지금 당대에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딱 삼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때는 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삼손 이야기 끝에도 이 얘기를 하고 그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 왕 세대가 왕정 시대가 온다는 뜻을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왕을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성전에 있다 이래가지고 성전을 세워놓고 그걸 믿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나서는 말씀으로 400년이 지나갑니다. 말씀만 꼭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데 그 말은 맞지만은 그 말씀이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믿으면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고, 이것은 영원히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또 다른 하나님의 역할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보면 영원히 말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실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앞으로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7절 읽어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요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밑에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앞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런 거 했느냐. 그 얘기하려고, 실절 얘기하려고 6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예수님은, 레위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네. 예? 유다. 예,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하고 유대 베들레헴하고 다릅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르게 불려지는 거죠.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레위인이 거기 있습니다. 레위인은 땅도 안 줬는데 어떻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레위인은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땅은 변정을 안 받았지만 12지파에 다 흩어져 있어요. 12아들 중에서 레위를 지파를 안 줬는데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죠. 네. 어디서 한 게 더 나왔어요? 요셉 지파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면서 야곱이 니는 참 잘했다. 사실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사랑스러웠고 두 아들만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인데 그 베냐민을 놔두고 베냐민이 친형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서 그만 흉년이 드는 바람에 아버지 식구들을 다 데리고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이 아들은 원래 장자를 두 몫을 주는데 두 몫을 자기가 죽은 뒤에 두 몫을 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 살면서 줄 방법이 없고 할 수 없이 네 아들 둘을 12아들 속에다가 넣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12지파에 넣으니까 13명 돼버렸잖아요. 요셉 빠지고 둘은 13명 됐는데 레위인은 땅을 분배하지 않으니까 12명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꼭 12명이 돼야 되냐? 12명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은 12명, 7명, 3명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말을 안 합니다. 뭐 1100 이러면 벌써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숫자가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제자도 12명을 꼭 채워 넣죠. 한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목매에 달아 죽었는데 12명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 뽑아가지고 넣잖아요. 그거 숫자가 안 차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동전을 찾아 헤매는 동전이 뭐죠? 그 이름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세트로 되어 있는 드라크마가 있어요. 한 개만 빠져도 그건 가치가 없어요. 동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꼭 채워야 되는 것처럼 숫자를 꼭 채워야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완전하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 말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나온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하고 될 겁니다. 그 청년이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미가 집 있는 북 와가지고 좀 밥 좀 주세요. 나는 집도 없습니다. 이렇게 밥을 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원래 레위인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헌금하는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니까 나도 우리 아들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교인이 없으면 굶어야 돼요. 굶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요. 그게 레위인인데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미가 집이 잘 삽니까? 잘 살죠. 잘 사니까 아주 밥 얻어 먹게 됩니다. 그런 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물어보죠.
8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알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네.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 말은 그 동네에 거주하였더라. 그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 말을 이 성경은 한꺼번에 소설처럼 쓰지 못하고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이 읽기 힘든 거죠. 미가가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 9절 읽어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더라. 예, 예, 어디 뭐 개척할 데 없나 이래 찾는 거라는 뜻인데 뭐 개척 안 해도 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이런 뜻으로 또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미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10절 읽어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일지라 내가 해마다 은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네. 그 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할 때 아버지가 뭘까요? 우리 아버지 이 터키 사람도 그렇고 여기 한국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호칭이 정확하고 많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호칭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3촌, 4촌, 5촌, 6촌까지 있고 뭐 조카 딸은 생질이고 뭐 아주 복잡해지죠. 그래서 생질녀 뭐 이래서 뭐 길어지고 제종 사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간단한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파더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 천주교에서는 대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천주교에서 파더라고 부르죠. 그냥 영적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면서 대부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오늘은 일진이 나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재수를 믿는 거고 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늘 어디로 가는 거고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러면 그쪽 말하는가 보다 이러고 안 가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복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 연봉 은 10을 줍니다. 은 10개가 얼마라고요? 200만 원. 200만 원. 연봉 200만 원 주는데 우리 한 달 봉급 200만 원 줘도 최저임금 받아요. 이렇게 하면서 쪽팔려 하는데 1년 연봉을 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숙식 제공해 줄게 이 말입니다. 먹을 거 줄게. 그런데 옷은 한 벌밖에 못 준다. 이러니까 옷 한 벌 가지고 1년 살라고요. 우리는 지금 옷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폐기물 가면은 옷 폐기물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골치 아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살았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신발 한 개,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살았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뭐 그래서 뭐 옷 안 입어도 뭐 하루 종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이 레위 청년은 엄청 만족했을까요? 못 만족했을까요? 엄청 만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리라.
아니, 내가 집도 절도 없어서 절도 없는 건 맞죠. 이건 절 찾아다니는 거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 봐라. 신상도 있으니까, 신상 있으면은 신상에게 바치는 물건은 자기 거가 되니까. 이건 뭐, 그 수입이 있지. 무엇보다도 아들이 제사장 하던 것을 그 자리를 뺏었으니까 내가 아들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거 뭐 논한 거죠. 뭐 참 잘된 재수 좋다니 이런데 재수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저기 북쪽으로 이제 붙들려 가요. 단 지파가 이 이거 다 하고 이 왔어요. 삼손이 무슨 지파예요? 단지. 단 지파인데 그 단 지파가 거기를 살지 못하고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갈 때 이 미가가 그만 거기 붙들려 가는 군대들한테 강제로 이제 붙들려 갑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미가가 붙들려 간 게 아니고 미가 집에 온 청년이 레위인 청년이 붙들려 가는데 이 미가가 그 못 가게 청년도 못 가게 하고 그 우상을 다 뺏어 갑니다. 다 들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단 지파가 이주를 할 때 여기 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다 뺏어 가지고 가면서 미가가 힘이 약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잡으러 옵니다. 딱 잡으러 오니까 쪽수가 모자라니까 딱 돌아서면서 입 조용히 해라. 네 앞에 사람들이 알면 네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가가 군대를 다 데리고 그냥 돌아서서 갑니다. 왜냐하면 또 만들면 되니까.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1100이 있는데 200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 몇 개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은 거기 가서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이래가지고 갔는데 사실 단은 그 베델과 단에는 항상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그 제일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대표가 그 에브라임하고 단 지파 두 지파가 그렇게 그 우상을 섬겼다고 분열 왕국 시대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구별되게 남들은 막 일할 때도 청년은 일 안 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제사 지내려면 그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러니까 일도 안 시키고 뭐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피채로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못하게 하고 그렇게 제사만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 거죠. 가난하지.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이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 우상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하네.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돌이 있는 데 가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인데 돌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돌이 아니고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말씀이다.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나다. 이러고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그러고 가셨는데 그 다시 오는 말을 믿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그것이 기다리는 왜 그걸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왜 다 죽어가면서도 목숨을 끊으면 안 되고 왜 다 죽어가면서도 욕먹어가면서도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겁니다. 견디기만 하면 되는데 온갖 욕설을 먹고 그러면서도 견뎌야 돼요. 이판삼판 니 죽고 내 죽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그렇게 나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줘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려준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9절 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거류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 먹을 때가 입벌이 할 때를 찾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말씀만 가지고 그걸 일용할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누가 밥을 갖다 줍니까? 갖다 줍니다. 누가? 몰라요. 누가 갖다 주는지 모르지만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면 먹었으니까 살지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는 사람이 레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목사 안 할래. 왜?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굶어 죽은 목사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동네에 목사 한 사람이 있다가 목사가 굶어 죽었다 이러면 그 동네는 부끄러워서 낫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굶어 죽게 했냐.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눈이 캥하면은 벌써 동네 사람들이 겁먹고 몰래 갖다 줍니다. 우리 갖다 주지 말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몰래 갖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다. 그게 레위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레위인 안 하면서 남보고 막 손가락질, 목사가 없으면 굶어야지, 무슨 돈 가지고 돈 얘기하고 이러냐, 이렇게 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혼내주고 야단 쳐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레위인 있습니다. 우리 집에 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을 위해서 애쓰면 우리 집의 레위인이고, 친구들 만났을 때 이 중에 레위인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술 먹을 때 야 나는 교회 다녀 이런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딱 그러고 그러면 술 맛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한 사람이 나 교회 다녀 이러면 술 맛이 떨어지면서 술을 안 먹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먹나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행패를 안 부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너무 세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걱정이 되면 또 걱정해야죠. 그래야 이 미가의 집에 찾아온 청년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문 앞에다가 밥이 있으면 좀 주세요 이러고 문 앞에 써놨는데 들어가 보면 죽었어요. 굶어서. 그걸 보고 밥을 갖다 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밥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배고프면 나서 부지런히 발덕으로 먹고 산다고 돌아다녀야 돼. 네? 네? 하나님 뭐 시계 하지. 시계 이게 가만 앉아 있다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화장실 가라는 뜻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갈래요 이러면 변비 걸리면 위험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말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잘 들으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하는구나. 남들이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남들이 나 칭찬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이래야지. 나 칭찬해 줬으니까 내 좋은 거 줄게. 이럴 필요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가 집에 온 청년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씀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이 말할 때 그게 나의 세상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귀 기울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귀 기울이고, 또 무시할 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기억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